세 군데에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직접 하신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공히 예수님이 직접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직접 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 제자들이 많이 궁금했겠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세상의 끝은 아닌데 끝이 다가오는 징조가 있을 거다. 그러한 너희들이 눈을 크게 뜨고 마음에 영의 눈을 뜨면 세상 끝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그렇게 환경적인 여건을 통하여서 또는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좀 알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쭉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서론의 서론쯤 되어지는데 이 종말론에 관한 오해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몇 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조금 더 기독교 역사관과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강의가 한 40주 됩니다. 40주 전체가. 그렇게 해야 종말론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꼽아볼 수 있어서 40주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15주에서 20주는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은 못 풀고요. 앞뒤를 봐야 되고 또한 그 지식이 없으면 들어도 다 잊어먹게 되어지죠. 몰라도 개간은 알아야 됩니다.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하죠. 그래서 개념 하나 설명하는데 한 주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년 왕국설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한 번만에 끝낼 수가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조금 복잡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으신 것 같고 성도로서 전천년설이 뭐다, 후천년설이 뭐다, 무천년설이 뭐다 그 정도만 좀 알 수 있는 구분하는 것들만 정도만 하려고 하면 천년 왕국설도 한 2주 정도는 해야 되고요. 또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 있죠. 3년반 들어보셨죠? 3년반에 대한 부분들도 다 이것을 조금 해석을 하려면 계시록 가서 하면은 한 절씩 가다 보면 또 이게 조금 너무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한 15주 정도 서론을 전체적인 종말론에 대한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계시록을 앞에 이제 3장까지는 7교회에 대한 보낸 편지들인데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설교를 조금 몇 번은 들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부터 시작을 해서 22장까지 저희가 한 절, 한 장 이렇게 주제별로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해에 대한 것들과 거짓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들어가는 말 1번입니다.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지구의 종말은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개인의 죽음에 관한 것만 아니라 인류와 지구의 종말에 대한 문제에도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죽음은 개인적 종말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종말론은 세계적 종말론, 시간의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도 종말이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종말이 있다라고 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끝이 있다라는 것과 세상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종말론 신앙입니다. 세상의 끝은 있는데 나는 안 죽는다. 이것은 종말론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개인의 끝도 있다. 이걸 인정하는 삶, 세상의 끝도 있다. 인정하는 삶. 이것을 종말론적 신앙관이라고 부릅니다. 1번에 2번입니다. 세상 종말에 대한 관심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유대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세계 많은 종교에는 모두 세상의 종말에 대한 각각의 전설들이나 이론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학적 종말론이 공상과학 소설이나 공상과학 영화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이제 유포가 되고 있지요. 이 지구 멸망설에 대한 각각의 좀 주장들을 한번 보지요. 먼저는 무신론을 믿는 과학자들이 수용하는 지구의 종말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핵전쟁 지구 멸망설입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터뜨린 첫 번째 원자폭탄으로 인류는 핵무기의 위력을 체험하였습니다. 약 20만 명이 사망하였고요.
오늘날에는 이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위력을 가진 핵무기들이 전 세계에 수만 개가 넘게 존재합니다. 이 핵무기가 전쟁에 사용되어진다면 세상은 멸망할 거다, 인류는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 핵전쟁 지구 멸망설이 있습니다. 둘째, 자연재해로 인한 멸망설. 지진이나 화산, 홍수나 빙하 등의 자연재해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설입니다. 지구에는 12개의 지각판이 있습니다. 지각판이 충돌할 때 이 지진이 일어나지요. 해마다 강도 8 이상의 지진이 한두 차례, 강도 6 지진이 100번, 강도 3 지진이 10만 번 정도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로 2004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푸켓이나 또는 그쪽 지역 해변가, 동남아의 해변가로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휴가로 왔습니다. 겨울에. 자기는 추우니까 따뜻한 나라에 휴가를 왔죠. 거기에 인도네시아 쓰나미에 20만 명의 이상의 사상자, 1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을 낸 9.1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2011년 일본 9.1의 강진으로 원자 폭발에 인한 방사능 누출로 세계를 불안케 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지구의 멸망설을 주장합니다. 요즘 도쿄올림픽 올해 해야 되는데 밀렸죠. 근데 거기 자꾸 방사능 얘기가 하는 게 2011년에 지진으로 인하여서 그 원자 방사능이 누출된 것 때문에 뭐 일본 해산물을 먹으면 안 된다, 일본에는 그 방사능이 있다라는 얘기가 2011년 지진 때문에 지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셋째는요,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으로 인한 멸망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지금 7월인데 춥죠? 7월인데 춥죠, 그죠? 새벽 기도에 올 때 보면 19도까지 떨어지는 적도 있고요. 기후가 좀 이상하고, 제가 부산 온 이후로 5월, 6월이 더 덥고 7월이 좀 덜 덥고 뭐 그런 기상 변화를 우리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오존층의 고갈,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 산성비, 유독성 쓰레기, 산림 훼손, 바다로의 기름 유출 등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물, 공기, 땅의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인류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넷째, 지구의 자원 고갈로 인한 멸망설입니다.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물 부족과 식량의 부족, 석유와 같은 에너지원 등의 고갈로 인한 지구 멸망설입니다. 작은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구에 살 수 있는 인구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1987년 5억 명이었던 세계 인구가 2016년 약 72억 명이었고요. 2020년 기준 세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UN 인구기금과 함께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현재 77억 9,8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통계 작년도 통계청에서 본 거 보니까 5천만 1,870만 정도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죠. 이 인구가 계속 늘어나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로 보면 2030년부터는 이제 줄 거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렇게 준다 하면 또 이제 좀 더 아이를 낳고 하면 또 그것을 또 회복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적으로는 지금 이 80년대부터 지금 거의 한 30억 명 정도가 늘어버린 겁니다. 80년에서 지금 한 40년 사이에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이로 인하여서 인구가 너무 증가하고 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멸망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다섯째, 전염병으로 인한 멸망설. 역사적으로 중세 때 흑사병으로 인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지요. 세계 1차 대전 때는 300만 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들이 발진티푸스라는 병으로 죽었고요. 1918년에는 독감으로 무려 2천만 명이 세계에서 죽어나갔습니다. 1976년 수단에서 처음 나타난 에볼라 바이러스 들어보셨죠?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그리고 올해 코로나.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세계가 막 이렇게 들썩이지는 않았는데 2020년 변형 바이러스인 이 코로나가 아마 탑 1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탑 1은 계속 바뀔 겁니다. 이제는 신종 바이러스들이 어떤 식으로 더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 그 외 신종 플루들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인류가 멸망한다는 주장입니다.
여섯째, 소행성과의 충돌로 인한 멸망설. 1937년 10월 소행성 헤르메스가 지구에서 50만 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을 지나갔습니다. 만약 충돌했다면 지구의 모든 핵무기를 합한 것보다 더 큰 타격을 주었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정합니다. 1972년 8월에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5배 되는 위력의 소행성이 미국 와이오밍주 위를 지나갔으며 1992년 소행성 토타티스가 지구의 200만 마일 근처까지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소행성하고 아마 충돌로 지구가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멸망설들입니다. 이 중에 환경적인 여건들과 어떤 부분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파괴되든가 자원이 고갈되어지든가 또는 전쟁이 일어나든가 하는 여러 가지들은 종말에 대한 징조이지 그것 자체가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하신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니까 이것 때문에 종말이 있지 않겠는가, 멸망이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건 다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라고요. 그것은 현상이지, 그것은 오는 증거이지, 징조이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멸망하지는 않는다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그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멸망에 대한,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알 터인데, 이것을 잘 모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잘 없으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잘 없으면 약간 삐딱하게 삐딱선을 선 사람들, 성경은 보는데, 성경은 말하는데 삐딱선을 탄 사람들이 몇 명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몬타누스파입니다. 2세기에 그리스도가 소아시아에 재림하셔서 새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라고 재림 날짜를 예언하는 것. 그러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계시록에 나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냐? 그 전쟁은 곧 이 이스라엘 땅이다. 그래서 소아시아 있는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곳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라고 2세기경에 재림 날짜를 예언한 그런 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가셨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 2세기경이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한 100년, 150년이 지난 상태잖아요. 2세기경이니까. 그러니까 속히 오신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초림을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셨으니 재림도 이스라엘 땅에 하리라 하고 계산을 한 거죠. 여러 가지 다니엘에 나오는 그런 것들과 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을 계산하니까 이때 올 거다라고 말을 한 것. 두 번째는 존 다비,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요. 세대주의자입니다. 세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 라는 사람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단이 아니고요. 세대주의자는 감리교나 성결교를 가리켜서 이 세대주의자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칼빈주의라고 부르죠. 예정론의 뜻한 그런 장로교 신앙이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나 또는 이 감리교가 이단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성경에서 조금 더 나아가 버리면 어떤 식으로 가는지를 한번 보시죠. 세대주의자로서 종말에 대한 독특한 시간표를 제시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휴거 광풍으로 몰고 갔습니다. 휴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땅의 삶을 포기하는 게 있고요. 이 땅의 삶을 포기하는 것. 두 번째는 휴거다 한다면 그러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아주 커지는 그러한 두 가지의 부류가 생기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휴거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조급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또한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저희가 계시록을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휴거가 있나요? 계시록에 휴거가 있을까요? 들림 받는 게 있을까요? 계시록에는 휴거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 닦고 찾아봐도 계시록에는 휴거가 없습니다. 휴거 어디 나올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거기에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뵌다라는 말이 때문에 휴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시록상에서는 휴거가 없습니다. 휴거는 이 세대주의에서 전천년설을 주장을 하다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3년 반 동안의 대환란이, 그것도 3년 반이 아닌데 그걸 이제 3년 반을 대환란으로 보는 거죠. 대환란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아까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말한 대환란이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대환란을 뒤에 나오는 3년 반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있게? 휴거했지 않았을까? 3년 반.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 휴거를 강조를 하다 보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나오게 되어지는. 왜냐하면 언제 3년 반이 될 건가? 3년 반은 또 뭔가에 대한 걸 하다 보면 성경에서는 3년 반은 침묵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3년 반 동안 공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밑에는 대환란이 있을 거다라는 말을 들으셨죠? 이게 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나온 거지 성경적 근거는 조금 미약합니다. 그 정도로만 하고요. 하여튼 시한부 종말론, 이 전부 다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나온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 1988년 휴거가 일어날 88가지의 이유를 내세우며 200만 명 이상의 신도들을 보유한 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1988년 휴거 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든 사람, 이제는 뭐 여기 있는 것들 좀 정리를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휴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옥중에서 고문 당하실 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바라봅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한 주님, 주 예수님 언제 오시렵니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재림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왜 재림해달라고 합니까? 감옥 속에서 옥고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주님 빨리 재림해달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어지고요.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재림은 조금 멀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될 때는 주님 조금만 있다가 오십시오. 근데 내가 힘들 때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좀 빨리 오십시오. 기독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재림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뭐 그래 쉽겠습니까? 뭐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 언제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지요. 그러나 세상과 조금 타협하다 보면 주님 조금만 있다가 오시면 안 돼요. 내 요 사업 끝내고요. 내 좀 결혼하고요. 내 아이들 좀 이렇게 키우고요. 내 아이들 좀 장가 좀 보내고요. 근데 지금 좋은데요.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재림만 그럴까요? 자기 죽음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편한데, 너무 괜찮은데,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굳이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까요? 이곳이 좋은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엄마 죽을 뻔했다 이러잖아요. 예, 엄마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런데, 그러니까 엄마 와 죽을 뻔했다. 어휴,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해도 괜찮아요. 뭐 뭐 사실인데 뭐. 네.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즐거우면 재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천국 소망하고 내가 주님이 재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휴거를 자꾸 강조하고 종말을 자꾸 강조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삶을 포기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멈춰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내일 지구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게 믿음이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갈지 모르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것은 충성입니다. 예, 충성하고 있으면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가게 되겠죠. 다미 선교회 잘 아시지요? 이장님. 한국에서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다고 집과 가족을 떠나고 학교와 직장을 버리고 재산 다 이장님에게 바치며 교회와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 날짜 얘기하고 일자 얘기하면 이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시와 그 날은 누구도 모른다고요?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고요. 예수님 모르실까요? 알까요? 알죠. 예수님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 땅을 섭리하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날 예수님이 아는데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는데 왜 너희들이 자꾸 그 날짜를 알려고 하냐? 모르는 게 편하다. 모르는 게 괜찮다. 재림 날짜는 모르는 게 우리한테 약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돌아갈 날짜 알면 좋을까 나쁠까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왜 암 시한부 선고받으면 다 사람들이 다 울상입니까? 나 이제 죽을 날짜 언제인지 아는데 2달, 석 달, 6개월 아는데 왜 그렇게 인상들이 안 좋습니까? 그러니 모르는 게 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날 모르는 게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게 복이라고요. 그렇게 주님의 알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날짜를 정해요. 자꾸만. 그러면 이거 성경적 아니다. 언제 온다. 언제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여기 성경적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신천지 것 좀 한번 봅시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통해 가지고 신천지가 좀 많거나 이렇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비밀 성경 공부방 이제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제 신천지가 데려가면 뭐 이상한 것 했다가 이제 성경 공부 시킨다는 거 다 알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 7만 명 정도 그 수업 받던 사람들 훈련생들 여기가 이 신천지였냐 하고 다 나가 버렸대요. 네, 실제로 남은 교진 사람 몇 안 되고 아마 이 코로나가 가장 큰 타격을 입힌 건 아마 신천지가 아닐까. 앞으로도 포교하는데 아마 좀 힘들 겁니다. 이때까지는 모략 전도를 썼는데 몰래 감추어서 거짓말해서 했는데 이제는 감출 수가 없지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총재인 이만희 씨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김일성, 김정일처럼 박제를 한 것처럼 아마 이만희 씨도 사후에 박제를 해서 그렇게 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관을 잘 한답니다. 왜냐하면 재림을 해야 되거든요. 재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좀 한번 보시죠. 여기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천지는 조건부 종말론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신도 14만 4천 명을 채우면 그들의 얘기입니다. 이걸 또 딴 데 가서 이유식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더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 14만 4천 명이 믿는 자가 채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죽지 않고 육체 영생하며 육체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우리 몸이 영원토록 산다는 겁니다. 이 몸 그대로 몇 명이 차이면요 14만 4천 명이 수가 딱 들어오면 그렇게 되면 순교자들과 신인합일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신천지 신도들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재림한 예수의 영이 이만희한테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한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들어가면 이만희가 뭐가 되죠? 재림 예수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신인합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를 언제냐고 했냐면 1969년 11월 얘기했는데 불발. 그 다음에는 1980년 3월 불발, 1991년 불발, 2000년 밀레니엄 이때는 될 거다 불발. 계속 불발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리를 바꿨어요. 교리를 바꾼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교세가 14만 4천을 넘어버렸네요. 그 신천지 사람이 14만 4천을 넘어버렸다고요. 지금 한 23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23만 명.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만희는 재림한 예수의 영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러니 인원적으로도 이게 좀 맞지를 않고요. 두 번째는 자꾸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틀리니까 자꾸 사람이 실없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날짜는 안 정하고 이만희에게 예수의 영이 재림하는 날 종말이 있을 거다. 그렇게 조금 약간은 열어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만희 씨는 자꾸 연로해져 가고 이제 죽을 때가 되어져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쓰는 말들이 박제를 했다가 계속 시간을 좀 끌어본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장소는 어디라고요? 과천, 그 시천지 본부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거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3번, 이러한 기독교 내의 일부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절의 주장과 해프닝은 성경의 바른 종말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함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죠. 시한부 종말론이 그렇고 조건부 종말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이론들로 지구에 종말이 있다 또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성경적 종말론은 무엇인가? 1번, 성경은 종말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들은 앞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말에 대하여서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다시요, 제가 읽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무엇보다 인간의 역사 전체를 배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에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죠.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 창조하실 때에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그리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연한과 시사와 날짜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때 아마 공정과 자전이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하실 때 시간이 시작되었다면 끝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시간의 종결이 있어야 된다. 시간의 종결이요. 그리고 처음 창조한 인간이 있지요. 처음 시작을 인간이 같이 했으면 마지막도 인간으로 종결이 되어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처음에 시간으로 시작했으면 시간의 끝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창조했다면 사람의 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떤 한 일부의 국한의 종말론을 얘기하는 건 성경적 종말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종말은 인류 전체여야 합니다. 이 종말은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끝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구원, 그리고 완성이라는 단어를 성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계시록까지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 종말론은 어느 국부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천지가 창조되었으니 천지가 재창조되는 것으로 완전한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재창조가.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라고 부르는데 좋은 의미를 그들이 사용해서 우리가 참 쓰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칩시다. 아니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칩시다. 그 새 예루살렘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의 재창조입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물들었던 그 창조가 다시 회복되는 날이 시간의 종료가 되어지고 인류의 종료가 되어지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친백성, 새로운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다 영벌을 받아 불못으로 떨어져 완전한 죽음으로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처음 시작한 인간이 마지막에서 정리가 다 되어지지요. 그러니 종말론은 어느 대한민국의 일부다, 아니면 미국의 어떤 일부다, 유럽의 어떤 일부다, 또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의 일부다, 이건 다 아닙니다. 종말은 인류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해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말의 시작은 끝이 있다라고 얘기한 건 예수님의 초림이 종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이 이 천국인데, 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맛배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림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천국이 저기 있는데 내가 천국을 전하러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러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정말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은 벌써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의 시작이라고요? 종말의 시작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종말의 완성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종말 시대를 살고 있고, 요새 뭐라 그럽니까? 말세의 말이라 그래서 말세지말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종말의 중에서도 종말의 끝자락에 있다. 그럼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처음 오실 때부터 종말은 시작되었고요. 왜냐하면 구원으로 받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문이 세계 끝까지 증거가 되어지면 그때야 끝이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들어오면 세상 끝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읽었지요? 어떻게 해요?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 그러니 어찌 보면 구원론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방인들이 다 들어와서 그 모든 복음이 다 전파되면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요. 구원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 잃어버린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주권을 찾으면 그때 끝이 있다고요. 그러니 세계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 종말을 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지역에 있지만 선교를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신 이 명령, 이 세상의 종말의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된다라고 할 때 선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죠. 전도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민족들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옵션이 아닙니다. 선교를 하면 부흥한다, 그만 틀린 말입니다. 그건 하나의 일부이죠. 선교는 교회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택한 세 가지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예배. 둘째, 말씀과 기도를 향한 훈련. 셋째,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교회의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가져야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셨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고,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 이것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죠. 직무유기. 교회가 기본적으로. 그러니 이 종말론으로서 모든 신학들을 풀어 헤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한번 보실까요? 3번의 둘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를 살펴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징조 있습니다. 은혜의 징조. 은혜의 징조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60주년을 맞아서 우리 선교사님을 러시아 크라스노다르로 파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를 우리들이 거기에서 자그만하지만 하나님의 전체 나라에 보면 아주 먼지보다도 작을 수도 있지만 그 사명을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되어지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징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징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피값 쓰고 세운 교회를 박해하거나 핍박하거나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면 이건 교회를 박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죠.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렇게 묻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아니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냐?
그랬더니 그가 영적으로 인지를 하고 하나님인 줄 알았겠지요. 예수님인 줄은 몰랐겠지만 제가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을 박해했습니까? 제가 율법으로는 완전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독교인들 잡아 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래 말합니다. 네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게 곧 나를 박해하는 거다. 그죠? 여기만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도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간 것, 배고플 때 밥 먹인 것, 목마를 때 물을 마시운 것, 성도한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양에 있는 사람들이죠. 양 자리에 저는 예수님한테 한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 사람들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거다. 그리고 이쪽 염소 쪽에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너희가 저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도 안 했고 밥도 안 먹였고 그들이 헐벗을 때 옷 입히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 보지도 않았고 너 안 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안 한 게 곧 나에게 안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맥상통하죠. 사도행전 9장이나 마태복음 25장이 동일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충격을.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괴롭혀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내가 화를 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욕해요. 성도에게 욕해요. 그 욕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성도에게 내가 어려움을 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려움을 끼치는 거라고. 그게요. 그러니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조심스럽게 대해야 됩니다. 그 성도가 내 눈에는 하찮게 보여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핏값 주고 산 자녀입니다. 그 값어치가, 그분의 값어치가 내가 볼 때는 하찮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한 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이니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나도 그랬지만 나만큼이나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니 교회에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용납과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대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대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신격화 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영혼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있다면, 성령이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 간에 예의가 있고 성도 간에 범절이 있고 성도 간에 인격이 있고 성도 간에 우리의 말에서 매너가 있는 것은 당연히 내가 예수님을 대하듯 성도를 대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그분의 연약함으로 해서 권면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에는 사랑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권면하지 말랍니다. 악의를 가지고서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흉을 내고 싶다고 할 때는 참으라 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들 때까지. 아니면 천사의 말을 해도 원리는 깽가리라 했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징계, 하나님께서 이 대한 반역의 징조, 교회를 박해하는 것,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든 성도가 성도를 박해하든 이게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징조다 만역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인 사회와 자연 질서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까 멸망설에 대한 여러 가지들 가운데 환경, 오염이나 또는 자원의 고갈이나 또는 기근이나 지진이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잘 알고 종말론을 잘 아는 사람은 지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받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거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도와 크기와 세기는 점점 더 세질 겁니다. 앞으로 더. 그러니까 이 정도에 우리가 혹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더 세질 겁니다. 지진은 조금 더 세질 겁니다. 태풍이 와도 조금 더 센 것들이 올 겁니다. 탑 오브 더 탑.
최고 중에 최고는 아직도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안전하지요. 앞으로 더 세질 겁니다. 절대 아멘 안 합니다. 이런 데는. 셋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적 졸물론에 있어 가장 논쟁되는 천년왕국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천년왕국에는 4가지가 있는데 이게 헷갈려요. 전천전설 2가지 있고 후천전설 하나 있고 무천전설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뭐 펜이 있으면 후천전설은 지워버리십시오. 후천전설을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후천전설은 거의 없고요. 헷갈리시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제가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말 헷갈려요. 전천년설의 전자를 뒤로 옮겨야 돼요. 그리고 재림을 붙이면 해석이 돼요. 전천년설은 전 천년이니까 전을 천년 뒤로 옮기면 천년 전 뭘 붙이라고요? 재림을 붙이라고요. 더 헷갈리나요? 후천년설은 후를 천년 뒤로 옮기면 천년 후 재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 무천년설은 쉽죠. 천년이 없다라는 거니까. 그 전천년설은 천년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천년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니까 주님이 재림하고 나서 뭐가 있다고요? 천년왕국이 있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게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신학자들이 그것은 따르는 신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천년설 아니면 무천년설 쪽으로 기우는데 그 중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이 천년왕국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들었던 풍어를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성경에는 있지도 아니하는 내용들을 만든 겁니다.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제가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할 때 하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 제일 많이 하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믿는 자들은 들림 받아서 천국에서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웠고 밑에는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이 있을 때 누구 살린다고요? 유대인들 살리고 그러다가 3년 후에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여기에 완전한 심판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죠. 예수님 바빠요. 예수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3번 재림하셔야 돼요. 바쁘다니까 엄청. 네.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 전 재림이기는 하는데 계시록의 순서를 따라서 계시록이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있죠. 그 다음에 7인, 7 나팔, 7 대접 순서대로 계시록이 적혀있는 순서대로 예수님이 20장에 천년왕국이 임할 때 19장에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 19장의 재림, 20장의 천년왕국. 그래서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전천년설이라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개혁 보수적이든 진보 쪽이든 많이 좀 선택을 하고 또 무천년설도 선택을 하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침례교, 감리교에서 하고 감리교로 또 요즘은 좀 덜한 상황이고 침례교에서 좀 세대주의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침례교에서 이제 세대적 전천년설 하는데 그 침례교 안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을 좀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은 천년 뒤로 전을 옮기고 뒤에 재림을 붙이면 된다. 천년 전 재림이 전천년설이구나. 후천년설은 천년 후 재림이 후천년설이구나.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다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만 조금만 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4가지 큰 사건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죽은 자의 부활. 이제 영의 부활이죠. 우리가 이미 부활했나요? 안 했나요? 부활했죠.
우리 영이 부활했잖아요. 우리 영은 죽지 않잖아요. 그죠? 첫째 사망 넘었죠. 둘째 사망 다 넘었다고요. 우리의 영은 예수님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으로는 안 죽어요. 영으로는 영원히 산다라는 거죠. 육신적 죽음은 있겠지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으면.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그 육신적으로 죽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육과에 합체되어지는 때가 있는데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 그러나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바뀔 거라 하는 거죠. 두 번째,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르죠. 백보자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심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요, 우리들은 상급에 대한 평가입니다. 상급에 대한 평가. 세 번째, 불신자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음. 헷갈릴까 싶어서 제가 지옥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옥에서는 영원한 형벌을 안 받습니다.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영이 가 있는 곳입니다. 장소가 개념이 아니고요. 그곳에, 지옥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들은 다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영원한 심판인데 헷갈려 하실까 봐 그냥 제가 지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자가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게 맞는데 그냥 지옥으로 하시죠. 셋째, 신자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림. 여기도 천국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썼는데 천국 아니고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하게 사는 겁니다. 천국은 어디 가냐면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려 했던 그 천국은 영이 가 있는 곳입니다. 영이. 우리 육이 가 있는 곳은, 육이 영원토록 사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죠. 이제 정리를 합니다. 6번, 성경적 종말론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주와 종말의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주와 인간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경적 종말론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내용들을 다음 시간부터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종말을 바로 알고, 종말을 바로 알아야 지금 현재의 삶을 붙들 수가 있고, 지금 현재의 삶을 잘 붙들어야 내세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로 인하여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혼돈되지 않도록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종말을 잘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